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계시는 계시로 계시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의 유희, 이제 말장난 같은 제목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는 이제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구분해서 발음해야 되는데 정확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시는 계시로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는 계시는 자연과 말씀 속에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시작, 곧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닫혀 있거나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러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특별 계시에 하나님의 현현, 꿈, 환상,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는 이 특별 계시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계시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 계시, 곧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4절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자연 계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선포한다라는 말은 잘 알도록 밝히 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선포하다라는 말이 끝에 나오는 나타내다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궁창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항상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1층천입니다. 1층천은 땅에서부터 구름 아래까지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둘째로 2층천입니다. 2층천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기권 밖, 볼 수 없는 곳이죠. 천체로 가득한 우주 공간을 둘째 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3층천입니다.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의미에서 셋째 하늘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 즉 3층천에 올라갔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하늘은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인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저 높은 하늘과 끝없는 우주를 바라봅니다. 광활한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인은 광대하고 질서정연한 우주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늘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늘과 땅,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에서 날은 구체적으로 낮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시인은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한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시작됨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낮이 말하고 밤이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규칙적으로 교차하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또한 주관하십니다. 시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오늘 유옥백원 선생님 기도 가운데도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간 혹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귀에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시인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운행 질서를 봅니다. 그리고 태양빛과 그 열기가 온 땅에 미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벽함을 찬양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서 저녁에 서쪽 하늘로 해가 지는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태양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결국 태양 내의 빛과 따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 묘사되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숨결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매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광대함, 해와 달과 별들의 아름다움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마지막 14절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본래 율법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또 율법은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의미로는 계명, 율례, 법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시인은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같은 뜻을 갖는 동의어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다양한 속성들을 각각 강조해서 나타냅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율법의 특징 2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여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의 특징은 영혼을 소성시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더 쉬운 말로는 소생하게 하는 것,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북돋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시인은 율법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과하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여호와의 분부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고 곧고 전혀 왜곡되거나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기초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명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밝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면 이어지는 눈을 밝게 한다라는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시력을 좋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정결함과 영원까지 이름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순수하게 온전히 담겼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불변함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또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규례, 법령, 판결 등을 뜻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 됨을 알려줍니다. 또한 진실하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참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사모하는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것을 묵상하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을 다 보셨죠? 네. 자, 거울을 보고 우리의 맵시를 가다듬듯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맵시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아뢰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말 번역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문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내면에 솟아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작은 속삭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든든한 바위로 부릅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시며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번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고 영롱한 별빛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너무나 작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땅에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은 분명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고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14절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발길에 등이 되고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